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수심계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심계열 1장부터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문이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칠판에 나오면 한 변씩 읽어보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계열뇌가 유여 화택이언을 긴 엄유하야 감수장고와 용면윤회인된 막약구불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삼자 석삼자는 알으시고 시계 세계혈 때 개자, 뜨거울 열자, 번뇌, 우리가 보통 108번뇌 하듯이 번뇌 뇌자고, 오히려 유자, 같을 여자, 불화자, 집택입니다. 이것은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삼계의 뜨거운 번뇌. 뜨거운 번뇌가 유여 화택, 오히려 같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불, 이건 집택자인데 불난 집과 같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삼계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우주, 지구, 뭐 세계, 이 세상, 세계 그렇게 하는데 불교 세계관은 굉장히 그 폭이 넓고 시간 공간적으로 커서 이걸 삼계라고 표현합니다. 삼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우주 만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 전체를 삼계라고 표현하고 그 모습을 보면 뜨거운 번뇌, 우리가 냄비에다 물을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뜨거운 번뇌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저 불난 집과 같다. 불에 타고 있는 집과 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난 집에 불이 많이 붙고 있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에 있는 집에서 나와서 바르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를 열으셨고 법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3, 4, 5, 6살 먹은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소꿉놀이를 막 하면, 저도 어려서 소꿉놀이를 했지만 굉장히 재밌어서 하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로 소꿉놀이일 뿐이지 그것이 거기에 뭐 의식주랄지 이런 것이 다 재미고 장난 같은 것이지 그 실질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고 적당히 놀고 들어와서 이제 방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를 깨치시고 보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의 세계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근본 원리를 잘 모르면 불난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 같아서 나중에 불이, 내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난 줄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불이 많이 나가지고 내 집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 이제 불을 느껴서 그때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 전에 나와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화택, 불이 난 집이다. 불이 난 집은 밖에서, 안에서는 불이 모르지만 밖에서 불난 집을 보면 그 불이 나는 건 높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들어가서 순식간에 방을 삼키고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밖에서 본 불난 집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번뇌가 치성해서 불난 집과 같은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치고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화택과 같은데 그 기자 참을이자 머물 엄자 머물 유자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어디 화택에서 어떻게 머물러 가지고 오래 있으면서 이게 달감자 달다 우리 감초할 때 달감자인데 받을 거냐 긴 고통을 그러니까 불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집이 커서 빨리 지금 나한테 불꽃이 안 와 있지만 오래 있으면 그게 불꽃이 나한테 올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이 나한테 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길게 받을 거냐. 받을 숫자입니다. 감수 받을 숫자. 그래서 달게 받는다. 근데 오랜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면윤회, 이 욕은 하고자 할 욕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마음심자가 있으면 욕심욕인데 마음심자가 없이 이렇게만 쓰면 이것은 하고자 할 욕. 무엇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음식도 많이 배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한다. 이것은 이런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근데 이것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싶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싶어야 되고 이제 그 공부도 이렇게 진리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고 싶어 할 욕. 거기에 이제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이제 욕심욕이 돼요. 욕심으로 가는 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데 이렇게 화택에서 머물러 있는 그것을 오랫동안 육도 윤회를 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면할 면자. 면하고자 하면 우리가 불난집에서 오래 있고 불난주를 알았으면 오래 있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을 면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래 불난집과 같고 거기서 오랫동안 고통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 불이 나면 물을 부으면 되는데 중생이 3개의 벌레가 끌어서 윤회를 계속 받는 고통은 부처님과 부처님을 구하는 것만 가지 못하다. 이것은 그 한문에 그 부정사 많은데 이게 막자도 결국 하나의 부정하는 건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말막자예요. 하지 마라 그런 뜻인데 아니다는 말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좀 부정이 틀리죠. 아니다, 기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하고 기다 아니다 하는 것하고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부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말막자를 많이 씁니다. 만약에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해. 다시 말씀드리면 뜨거운 번뇌가 가득 차 있는 집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윤회를 면하고 싶은 하는 마음, 그냥 가만히 있어 면해지지 않는데 부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것이 면해진다. 윤회를 면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결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부처를 찾고 부처를 찾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이 그 수심결의 공부가 되고 윤회를 면하는 길로는 부처를 구하는 길이다. 불교에서 이 윤회는 이 박희윤자에다가 돌회자인데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데 돌고 도는 것이 나쁜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은 뭐 죽어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다시 씨앗 뿌려서 또 다시 열매 맺으면 오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 윤회를 면해야 된다는 얘기는 왜 면해야 되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육도로 가는 거예요. 6길. 길이 6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길을 6개로 돌아요. 6개로. 그래서 내가 진급을 할 수도 있고 강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급과 강급을 따라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윤회를 면해야 된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지금도 괴로운데 더 나빠진 곳으로 가면 너희들 한없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라. 진리를 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불교 세계관인데 아까 삼계라는 삼계 연례라고 해서 삼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계는 불교의 세계관. 불교에서는 그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속만 보고 그런 것 같은데 불교 세계관이 대단히 크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불교 세계관인데 불교 세계관은 중생들이 생사윤회, 미망, 어리석고 망령된 세계, 미망의 세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가 3개인데 그것이 현실에 있는 유럽, 미국,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세계, 마음속의 세계, 미망, 어리석을 망령되다 그런 뜻인데 이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에 많이 휩싸여서 돌아다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세 가지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래서 중생들이 생과 살 현실의 몸을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데 그것이 사람 몸만 계속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미망 이 생각을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고 더 낮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합해서 말하는 것인데 육도로 윤회하는 그런 세계를 다 말하기 때문에 불교 3계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생사윤회하는 중생들 생사윤회하는 관계에도 되고 부처님 공부를 해서 마음을 잘 수행을 해서 또 굉장히 그 극락의 세계로 살 수 있는 길하고 극락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계를 3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3계를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3계도 되지만 3유도 같은 뜻이다. 그래도 한번 듣기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들이 갖고 있는 욕계, 욕심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식욕, 색욕 등 오욕을 다 아시죠? 수면욕, 식욕, 색욕, 수면욕, 안일욕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세계. 그래서 이 욕계는 이렇게 식욕이나 색욕 이것이 굉장히 치성해서 이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는 육도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세계를 식욕, 세계 이것으로 많이 뭉쳐서 그런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세계가 식욕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그런 데 꽉 차 있으면 이것이 욕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좀 가볍게 살면 다른 세계로 이제 색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관의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그것에 대한 욕망만 꽉 차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육도 중에 여기는 이제 오도를 얘기를 했어. 오도. 가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면 오도도 얘기를 하는데 오도는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는 빠진 것이 천도죠. 천도. 천도는 천상의 세계. 이게 오도는 이 천상의 세계를 뺀 것이 오도예요. 우리가 보통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6가지로 도는데 이제 천상은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욕계에는 5가지 얘기죠. 천상은 욕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식욕, 세욕 등 오욕을 꽉 차서 살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 중에 윤회를 하는 것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은 죄와 복이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죄도 50% 정도, 제일 낮을 때, 더 많으면 7, 80% 정도 복이 있는 사람이 인간이죠. 그래서 90% 이상이 되면 천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식욕, 세욕도 우리가 안이비설신 가지고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은 여러 가지가 50% 이상이 돼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못 되면 적어도 50% 이상은 반반 이상은 되어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로 가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인간이 이 고통이 있냐면 50% 이상이 된 사람이 인간을 받기 때문에 6, 70%가 되어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 40% 죄를 욕심에 많이 차 있어요. 3, 40% 이상 최고로는 50%까지 차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살죠. 그렇지만 종합성적으로는 인간이 왔어. 근데 그 식욕, 세욕 이런 욕심이 덩어리가 50% 이상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욕심을 많이 살면 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축생만도 못, 인간으로 50% 이상이 된 인간은 뭐 받았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보면 천층만층이잖아요. 사람도 많이 선한 사람, 조금 그런 기질이, 이런 기질이 많고 저런 기질이 많아서 마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인간이 최상을, 만물의 영장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고통을 제어를 못하고 조절을 못하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나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60% 이상은 선업이고 60% 이하는 자기도 60% 이상이 60% 이상의 선업이 20, 30%는 악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 20, 30% 지었던 고통 때문에 사람이 살 때 고가 반드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녔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또 가면 1, 2, 3, 4 등이 이렇게 또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2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는 내가 굉장히 높은 실력으로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가니까 또 내가 낮은 데. 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1, 2등급이 돼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고등학교 때 1, 2등급인데 서울대학 가면 여기서 또 5등급이나 또 6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지만 선한 인간 많이 있는데 가면 내가 거기에 그 욕심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욕망을 자기 스스로 많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육욕천이 여기에 속한다. 뒤에 가서 이게 다시 18천이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색계는 그 아까 말씀드린 욕계보다 조금 높은 단계. 그래서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는 제일 밑에 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색계는 이제 2번째 등급이죠. 욕계에서 벗어난 깨끗한 물질이 3개. 욕계는 근데 여기서 18. 근데 그 색계를 불교에서는 또 이걸 또 18개로 또 나눈 거예요. 아까 욕계는
아까 욕계는 이게 6개를 왜 이것이 이 6개가 욕계를 6개로 또 나눈 거예요. 불교의 원리에 보면 욕계가 하나가 아니라 욕계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6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솔천 많이 들으셨죠. 천상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욕계는 6가지 하늘로 또 나눴어요. 색계는 또 18개로 나눴어요. 이게 불교가 이 세계를 나누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18천으로 18개 하늘로 또 나누는 거예요. 선정을 닦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앞에 욕계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색계는 선정을 닦는 사람이에요.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세계, 아까 욕계와 무색계 3계 중에 중간세계다. 욕계에서와 같은 음욕, 식욕 등의 탐욕은 끊어졌으나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하게 물질을 떠나서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지. 욕계는 색욕 이런 것 욕심에 끌려 있는 것이고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적인 세계 정화가 완전히 되는 것이 무색계인데 색계는 그 중간 지점. 아주 하급의 식욕 등 이런 탐욕은 끊어졌으나 무색계와 같이 아주 높은 경지까지는 못 간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 경지를 색계라고 얘기해요. 형상 있는 물질의 세계 가치관에 근데 이것은 색계는 그래서 욕계는 이렇게 그 물질이 욕심 꽉 찼는 건 색계는 그것이 없으나 아주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현상에 있는 이런 것들 100%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도 많이 있고 뭐 음식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무색계인데 적당하게 아직은 남아 있어. 부동산에 대한 욕심도 좀 있고 재산에 좀 욕심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치성한 것하고 그것을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약간 좀 남아 있는 상황이 색계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나누려면 잘 모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아주 욕심이 많은 것이고 무색계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현실에 있는 물질의 모든 욕심이 다 떨어졌던 것이다. 근데 여기는 약간 형상이 남아 있어. 색이라는 건 이게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것 100% 떨어지지 않고 좀 그 욕심이 좀 남아 있고 또 재물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가 살짝 남아 있는 상황이 색계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내가 부동산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도 조금 좋은 것이 갖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어요. 없어도 괜찮지만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완전히 놓아져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 가면 근데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이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조금 커가면 명품이나 뭐 좋은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서 한두 가지 갖고 나서 살다 보면 그것을 명품을 가졌을 때하고 명품을 갖지 않았을 때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마음을 놓아져 버려요. 저희들이 이제 집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했지만 현실에 살 때 어떤 교당 크기 뭐 이런 거 또 무슨 뭐 직책 이런 것이 치성할 때 갖고 싶은 생각 치성할 때하고 살아보면 별것이 아니다는 걸 놓을 때하고 근데 놓기는 놓았지만 완전히 안 놓아졌는데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놓아지는 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들 살면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또 개인 삶에 대한 욕심 이것이 많이 있다가 그런 집에 살면 어떠고 저런 집에 살면 어떠고 그렇게 명품을 가지면 어떠고 명품을 안 가지면 어떠고 또 그런 것에도 마음이 초연해지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걸로 따져보면 욕계하고 욕계는 그런 걸 막 갖고 싶은 생각. 예, 제가 그 전에 그 구로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떤 교도님 한 분이 이제 아버님이 한의사니까 잘 살으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뭐 저장해 놓은 것이 없고 옛날에는 한의사도 지금처럼 많이 안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 이 결혼할 때 이 그 혼수품을 하나도 못 해가고 가서 거의 조금밖에 못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결혼해서 잘 살면 반지도 크고 좋은 반지 좀 쓰고 목걸이도 크고 좋은 거, 옷도 좀 크고 좋은 거, 집도 크고 좋은 거, 농도 지금은 내가 작은 거 해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크고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욕계죠. 내가 농도 크고 좋은 거 가지고 시계도 크고 좋고 반지도 크고 좋고 그런 거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원불교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로 어떤 것에 욕심을 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동창 친구들한테 갈 때 반지가 작고 없고 목걸이가 안 좋고 옷이 명품이 아니면 항상 이렇게 좀 주눅이 들었는데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의 세계가 달라지니까 그것이 있으면 어떡을 저것은 뭐지.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다른 사람 친구의 반지가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안 보이고 나도 저런 데 가서 반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 근데 이제 새끼는 그것이 약간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도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진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새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새끼, 무새끼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가져봐서 할 수도 있고 안 가져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새끼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건데 그거보다 아직은 조금씩 남아있을 때 이것이 새끼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욕심이 치성하면 아까 얘기대로 반지를 크게, 집을 크게 갖는다, 옷을 좋은 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한없이 이제 그걸 찾아서 가는 거죠. 끝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해주고, 자식도 해주고, 누구도 해주고, 누구도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번뇌가 돼서 세상에 어렵게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역에 이제 15살 먹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 가를 이렇게 갖다 팔고 돈을 70만 원을 받았대요. 그 70만 원 받아도 뭐 했냐? 나중에 추적을 하니까 자기 딸 피아노를 사줬대요. 그럼 내 딸 피아노를 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서울역에 있는 어떤 다른 집의 아이를 갖다가 저쪽에다 파는 거예요. 그것이 욕계에서 3계 연례에 살고 있는 화택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욕심을 부려서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욕계예요. 근데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보면 100억 가지면 200억 갖고 싶고 200억, 300억. 요즘 보면 무슨 돈을 500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 참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심의 세계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웅사님께 보실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음의 크기를 그렇게 욕심의 세계로 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간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불이 닥쳐서 나도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하는 세계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은 그것이 화택, 불난집에서 튀밥을 주워 먹는 것 같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3계는 그 욕심에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욕심은 좀 떨어졌지만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세계에 빠져있는 것이, 정신세계 가치관에 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색계에 대한 무색계는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불교 세계관에서 물질을 초월한 순수한 정신적 영역의 세계. 아까 현실에 대한 욕심이 초연해져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좀 가져보고 나면 별것이 아닌 것 같아. 저도 이제 좀 큰 교당 살고 작은 교당 살았는데 어려운 데 살 때도 힘들었지만 큰 교당 사는 거나 그거 살 때 보면 마음의 대조를 보면
그렇게 그것이 꼭 옳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현실의 물질을 벗어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신적인 그 영역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질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어떤 교도님 표현을 했지만 저희 출가교문은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많이 살기도 하지만 또 출가할 때 이미 그걸 놓고 오기도 하지만 제가 교도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 친구가 자기 동창이 아무리 큰 반지를 갖고 큰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의 무색계의 세계를 내가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순순 그 선진 어른이 대중사님 모시고 살 때 주막을 지나가면서 내 이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막이라는 게 내 이놈이 아니라 주막을 있는데 주막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순순 어른은 대중사님 만나기 전에 이제 막걸리를 한 잔씩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려면 그걸 생각이 나서 끊는 마음으로 내 이놈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이 막걸리 주막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희는 그 내 이놈 할 게 없어요. 안 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제가 그전에 미국을 다니면서 반지를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데 자기가 샀는데 저보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자 갖고 간 세관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내? 저는 이걸 심부름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반지값에 대한 그 세금을 물고 제가 나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갔다 올 때는 제 짐을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던 게 이제 그런 심부름만 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싶으신 분은 그런 걸 어떤 방법을 써서 갖고 가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갖고 갔는데 그 반지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반지가 아무리 있어도 시계가 아무리 있어도 불이한 것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무색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얼마나 덜어내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사님 법으로 공부를 한 20, 30년만 하시면 현실에 있는 물질에는 이 무색계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놓으니까. 더 가까이는 담배, 술 그러는데 그것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그걸 못 끊지만 그걸 끊게 노력을 하면 끊잖아요. 그렇다 그 다음에는 담배가 있어도 내가 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씀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무색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니고 도가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는 마음을 공부를 하는 것이 무색계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공부를 이렇게 표준 잡아 사시면 다 가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정신적인 세계가 아까 물질에 사로잡힌 거다고 물질이 잠깐 다녀가는 거다고 물질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 이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욕심이 치성하면 불난집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는 순수한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물질이나 욕망에 대한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일을 입었든지 근데 여기에는 이 또 무색계는 또 네 가지가 있대요. 식무변천, 공무변천, 무소유천, 비비상천. 이제 이걸 설명하면 우리가 비었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이 공무변천. 또 이거는 내가 안다는 것도 없다는 생각. 무소유, 소유를 내가 없다. 무소유라는 생각도 없는 경지. 이게 무색계 중에 이것이 많이, 이게 그 중에 하나는 있는가 봐 우리가. 무색계 중에 나는 텅 비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는 세계. 나는 뭘 조금 안다, 진리를 안다. 그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 소유도 내가 없다. 이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런 세계까지
완전히 더 들어가는 것이어서 33천은 그래서 불교는 세계가 하도 많아서 아까 3계라고 하는 세계도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천으로 나누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33천은 불교 우주관으로 욕계 육천의 제2 도리천에 아까 욕계 육천 중에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아까 써드렸는데 도리천에가 있는 것이 33천이 있어요. 도리라는 것은 33의 음사인데 33천으로 의역을 한다. 도리천은 세계의 중심 남섬 부조의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 수미산 우리가 많이 말씀 들었죠. 그래서 불교 우주관 중에서 그 욕계가 6천이 있는데 그 중에 도리천이라는 데가 맨 위에가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이라는 데가 맨 위에서 저는 그 수미산이 우주 전체에서 맨 위라고 생각도 하는데 욕계 6천 중에 도리산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에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가운데 있는 것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이게 이제 임금 말하자면 도리천의 가장 대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 제석천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로 8개씩 있어. 성이 또. 그러니까 동서남북 4개가 32개 있는데 가운데 제석천까지 해서 33천이에요. 우주 전체 33천이 아니라 욕계 6천 중에 도리천 가운데 수미산에 있는 것이 33개. 아까 욕계 18천하고 아까 6천, 18천, 4천 이것이 28천이에요. 아까 제가 38 잘 계산을 못했는데 그래서 종을 33번 치고 28번 치는 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천하고 3개의 28천이고 33천은 6개 6천 속에 도리천의 맨 꼭대기 수미산에 있는 것이 33천입니다. 33천은 이제 가장 그 제석천 옆에 있는 것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와서 계시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33천, 28천, 그 종을 28번 치고 33번 치는 것 연유가 여기에서 유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천 나왔네요. 3개 아까 욕계, 색계, 무색 3개 제천, 모든 천, 제천. 3개 아까 욕계, 3개는 아까 말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개 중에 이게 모두 제자가 이 3개 모든 것이에요. 모든 하늘의 총칭인 28천이라.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러니까 28천이지. 28천은 결국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을 의미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종을 치면서 중생을 깨어나라. 그래서 28번 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총칭이에요. 욕계는 6개로 나눠지고 색계는 18개로, 무색계는 4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교 세계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으로 우리 과학적인 지식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진 것이 28천이고 33천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떠나서 이건 어떻게까지 이런 말을 할 건지 우주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모든 거 그리고 현실에 있는 욕망의 세계 그걸 벗어난 세계 더 벗어난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의 그 종류 그 상황이나 종류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6개, 18개, 3개, 4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도리 이름이 쭉 뒤에 나오는데 그 이름 나오는 것에 여기는 주로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음식도 야채, 육류, 생선류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욕계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주로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을 붙여주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나눈 것이 6개예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도
좋은 마음을 낼 때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을 낼 때도 있고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천에 이 세계의 마음을 갖고 있네. 지금 이거는 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날 땐 자비심으로 있네. 또 막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종류를 나누는 것으로 해석해 주신 것이 이제 이것이 6천이다, 18천이 4천이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건 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 해야 되죠. 네, 33천에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아까 공부를 했죠. 저기 욕계 6천에 도리천에 수미산 공부를 하신 수미산의 제석천을 비롯해서 사방에 8개씩 해서 이제 33천이는 하늘 사람, 이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때때로 선법당에 모여서 법답고 법답지 않은 일을 평론한다. 이것이 옳고 저런 하는 거예요. 이 하늘 사람의 키는 대단히 크며 오수무게는 가벼우며 수명은 천세. 거기는 천세가 우리는 100년인데 천살인. 그리고 하늘의 주야는 인간의 100년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의 6세. 아이와 같으며 모습이 원만하고 옷은 저절로 입혀져 있다고 한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하냐. 이만큼이 얼마냐. 그럼 제일로 크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은 우리가 우주만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의 크기를 형상화로 잘 못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럼 하늘에는 그 33천이 하늘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가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사람은 키가 크고 옷은 가볍고 근데 대중사님께서는 키가 큰 것은 암한심을 내지 않고 공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연히 크고 오수 무게는 가벼운 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볍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올해 수명이 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좋게 지내면 하루를 지내도 되게 잠깐인 것 같죠. 근데 괴롭고 막 그러면 1분이 한 달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디 엘리베이터 한번 갇혀보면 5분이 한 10년, 20년까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년은 긴 것 같지만 하늘에서 천년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한 달이나 일주일같이밖에 안 느끼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편하고 좋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꼭 지금 말하는 우리가 2000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도 하늘의 주야는 하루 아니에요? 하루가 100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불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법문하시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크기나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많이 하셔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33천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면 사전이나 어디 보시면 다 나오니까 33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걸 구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우리가 이제 큰 가게에 가면 1층은 뭐 잡화점, 또 그 중에 한 코너는 화장품, 한 코너는 2층에는 여성 옷, 3층에는 남성 옷 분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사는 것은 이런 천이고 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천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예, 방도 우리가 안방, 건넌방, 뭐 손님 오신 방, 아들방, 딸방 나누듯이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주로 그런 곳에 모이는 사람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 주로 이쪽 농토가 많은 데가 살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까운 데가 살고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굉장히 크고 세계가 굉장히 크고 마음을 쓰는 세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천이다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33천이 무엇이냐고 자꾸 질문하니까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각자 하나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종류의 형태의 마음을 쓰고 있고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 그렇게 많이 나뉘어질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같은 성품을 갖고 살 거냐, 그건 누가 가질 거냐,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중생 같은 마음이 된다,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이제 33천도 이름을 제가 적어 드렸는데 욕계 6천에도 보면 이제 6개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색계도 18개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무색계 4천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심, 모든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수가 한도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 이런 마음을 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마음을 주로 가진 사람, 이렇게를 나눠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 색계는 욕심은 좀 떨어졌지만 어느 형상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고,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적인 세계에서 선정의 세계 이런 데 사는 것이. 네. 여기는 지금 나누어진 것이 공, 빌공자가 없는 것이 갓변자거든요. 없다. 빈 것이 갓이 없어. 그러니까 빈 것이 이만큼이면 내가 텅 빈 마음만 갖고 있다. 그럼 이것이 갓이 있는 건데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비었다는 생각이 없는 하늘. 그 생각, 그 경지로 사는 사람이 무색계에 계시는 것이고, 안다는 알식자니까 아는 것에 갓이 없어. 끝이 없어. 내가 아는 것은 이만큼 있으면 이것이 아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아는 것이 끝이 없어서 이제 안다는 상이 없다는 거죠. 무소유천, 소유가 안 했다는 것이 없는 것이다. 비상, 생각, 여기는 생각상자예요. 안다는 생각이나 비었다는 생각이나 뭐 있고 없다는 생각, 그것이 없다는 것도 없는 상이다. 그렇게 또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은 그 삼계에 대한, 불교에서 갖고 있는 삼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